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필연적 멸망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간략한 짧은 손꼽으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8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죠. 사도신경 맨 마지막 고백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 생각해 보는데요. 지난 주일 오후에 부활에 대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헬라어로 조의 생명을 표현한 단어죠. 조에와 영원하다라는 것을 표기하는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가지는 생명인데요. 영생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그러면 영원이 뭐냐에서 이제 그 이해가 달라지겠죠. 성경에서 영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간단하게 이해를 컨셉을 조금 가져보면요. 성경에서 크게 이제 영혼을 세 개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경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적 측면에서 영혼을 설명하며 사용되어진 표현으로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를 설명하는데 사용을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부터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 오메가도 그렇지만요, 직접적으로 표현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그거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강력한 자기 선언이죠.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 난 처음에도 나로 존재하고 마지막에도 나로 존재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지구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죠. 사람의 경우에 나의 시작은, 나의 처음은 나의 부모였습니다. 그 부모님은 나의 시작은 그들의 부모였습니다라고 해요. 나의 마지막은 생명의 소멸로 인해서 끝이 나. 나로 존재할 수가 없는 내 마지막을 마주하는 게 사람의 모습. 사람만 그렇지 않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담의 범죄를, 사람의 범죄를 저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런 마지막을 가지고, 그래서 나로 존재하고 나로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실체다라는 말하고 또 사실 똑같은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자기로 마무리를 못해요. 누군가에 의존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시작을 자기가 하지 못해 누군가에 의존해서 시작을. 그런데 단 하나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마무리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실체고 나머지는 그에 의해 반영되어진 그림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또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이에요. 더불어서 또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은 존재고 누군가에 의해서 마무리되어지지 않는 존재다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시작이 없다. 난 그때도 나였고 나는 마지막에도 나다라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또 담고 있는 것이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학적 표현이고요. 실제로 하나님 그런 존재시죠. 성경에서 이제 영원이란 개념을
이제 보여주는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제 담아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작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시작은 없는데 끝이 있는, 대표적인 그 영원에 해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작정.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에 그가 결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가 작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 그 작정에는 하나님이라는 시작, 그 작정에는 다른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한 뜻과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이 뜻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를 맞이하죠.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르심이라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성취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끝은 그 성취란 끝은 존재하는데 시작이 존재하는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영원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고요. 이제 또 좀 다른 경우에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좀 전에 하나님 작정 같은 경우는 시작이 없는데 끝이 있는, 지금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경우가, 영생이, 우리 오늘 살펴보면 영생이 사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는데, 벌에 해당하는 선택을 한 시작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선택을 만든 그 시작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 포인트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은 끝이 없는 벌인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벌, 영원이라는 형벌로 떨어지는 시작하는 포인트인데 끝이 없는 시간대에 존재하는 영원.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합당하다로 여겨지는 선택을 만드는 시작이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미쳐지는 것은 영원, 끝모를 시간으로 이어지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 정황을 설명하는 상황에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잘 구분해서 이해를,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처럼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영원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 작정처럼, 하나님 뜻처럼 시작은 없지만 끝이, 성취가 있는 그런 영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영생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영원이고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영원한 생명 같은 경우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그런 측면에서 영생을, 그런 영혼을 지칭하는 것을 이해하죠. 이 단어, 이 표현 자체가,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이런 누앙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영생이라는 개념,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생이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무슨 의미인고 하니, 아담의 후예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분명히 끝이 있는데,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러면 끝이 있는데 끝없는 생명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것이 한번 죽는 것이 결정된 그 이후에, 정말 마지막 이후에 가지게 되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마지막도 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이후에 펼쳐지는 그 시간대, 그 공간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하나 소개를 하면요, 닥터 컨스타블 같은 경우에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생명을 지칭한다. 부활 이후에 누리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생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영생을 간략하게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런 종말론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더 큰 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구원의 일종의 결과물로 이제 누리게 되는
이 유익 또는 이 생명, 어떤 결과적 상태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 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사실은 그런 뉘앙스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면요, 영생은 누가 주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는 주체. 절대 사람이 또 어떻게 어떤 수고와 노력과 자연적인 어떤 우발적 사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는. 특별히 성경은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도 죽음을 이기고 사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주체고, 아들도 동일한 생명을 주신 주체로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는 성부와 성령의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예수님도 사실은 스스로 살리시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것 부활을 작정하신, 그 뜻을 정하신 성부를 지칭한 거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역사를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 그의 영을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모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면서, 더불어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은,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 볼 수 있죠. 성경에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바울이 그러면 생명을 주는 존재인가? 마치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이제 특히 이제 사이비나 이단 같은 경우에 자신의 권위를 공고하기 위해서 봐라, 이 바울도 교회에 생명을 주는 이고 내 가르침 받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자신의 교권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럴 땐 오해가 있는데요. 그런 뉘앙스에 사용한 게 절대 아니죠. 사실 이 본문은 어떤 본문과 함께 읽어야 되냐?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믿어서 하나님부터 영생을 얻는 그 일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런 존재들, 아볼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너희로 생명을 얻는 그 일에 함께했다는 그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표현이지, 절대 사람이 생명을 주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생명을 주는 자처럼 그런 권위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권위 안에, 이 체계 안에서 가지게 되는 권위 분명히 있죠. 건강한 권위를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 건강하게 그 질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나 굳이 억지 부려서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마치 사람이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요, 성경의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는 것. 철저하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으면 간략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누려, 이 끝없는 생명을 누가 누리는가라고 할 때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요, 요한 자신을 포함한 교회죠, 성도고요. 그래서 누가 영생을 누리는가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린다 하라.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영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는 한 측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은 회복된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 향한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심으로 여전히 사실은 상태는 개선해 나가야 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해 가야 되는, 오히려 그게 법궤에 내려진 그런 상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이 성도다라는 것이 성도에 대한 이해의 굉장히 중요한 칙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 성도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걸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은총이다. 사실 이런 이해를 하나 이제 돕는 것이 뭐 여러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지만 바로 그 옆에 생명을 얻는 이 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3장 2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절대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어떤 아티팩트, 아이템을,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이 아이템을 얻는 것으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라는 그런 말씀보다는요, 죄를 지어서 쫓겨나죠. 죄를 안 지었을 때, 쉽게 말해서 관계가 깨지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서 마음껏 생명나무의 열매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평화 또는 안녕, 뭐 그들 복지,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관계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총이 그 가운데 거하며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거였다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려서, 관계를 배신을 거역해서 그 은총의 관계에 떠나버렸을 때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자에서 죽는 것이 결정이 되지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게 된 것이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총의 관계 가운데 들어왔을 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실제 성경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현재적 이 개념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표현 자체는 종말론적인 누앙스를 가지고 있죠. 분명히 종말적인 누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누리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할 때 현재적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부분 조금 더 볼 텐데요. 그러한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으로서의 영생이라는 이해가 성경에 있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성도다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부터 분명히 영생을 누리는, 그러면 수단이 뭔가 좀 표현이 그런데요.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믿는 것이다라는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영생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바죠.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말씀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펼쳐질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묘사죠. 속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 표현이 3절에서 그냥 간략하게 그렇게 표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물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서 이제 더 이렇게 우주적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묘사가 되어지죠. 그러나 그 중심은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생명이 있고 슬픔을 해결하는 행복이 있고 처음 것들 연약해서 가지게 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원한 것들로 다시 입혀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중추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그것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죠. 무엇이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중추고 핵심이고 그것은 하나님하고 가지게 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영생을 누리는 시작이 언제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의 시작은요. 언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말론적인 영생의 완성은 그 이후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시작된다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영원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다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아는 그게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그래서 먼 훗날에 누리게 되는 그것도 영생의 중요한 이해지만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영원한 것을 덧입어가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볼 때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었었는데요. 연약한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강한 것을 덧입는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사실 이제 이 나사 시계 나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모습이고 영생은 다름 아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지는 선물이며 나아가서 오늘 주어지는 것이며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장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이 영생을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 더불어서 중요한 이해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요. 그 영생의 완성은 고린도서 5장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육신의 쉽게 말해서 인생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교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의미하는 거고요. 영생의 완성은 비록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표현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절대 이 세상에서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다 알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되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면서 기독교 신앙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모하는 갈망하는 갈증이 이 땅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이 왜 여기서는 그 영생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 완전한 샬롬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물론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 나라로 임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 당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죠. 실제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만큼 또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죠. 생명을 경험하죠. 근데 문제는 그걸로 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지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이제 균형이 잘 맞아야지. 미래에 대한 갈증이 늘 존재해야 되는 게 왜 이 땅은 완성될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땅 완성이 있는 곳도 아니고요. 하나님 뜻은 이 땅이 완성될 곳도 아니에요. 완성은 정말 이후에 재림 이후에 가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 있는 집에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 굉장히 한 중요한 측면이면서 영생의 완성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fully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지금도 회복된 관계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한 완전한 모습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이후다라는 그것을 또 저는 다른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에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그가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요. 그게 영생의 완성이죠. 어떻게 동시에 그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도가 누리는 교회가 누리는 영생의 신비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에 대한 시간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영원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요. 동시에 그 걸음은 완성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증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여정이고요. 성경의 영성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보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이런 영생을 주시는가? 또 그 일을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의 살 감당하게 하시고 왜 그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해서 영생을 주시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요. 제일 중요한 이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자칫 영생을 일종의 이제 예수님 사역의 결과물 또 신앙의 결과물 어떻게든 이제 열매로 소산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수고한 이들이 가지게 되는 이제 복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우선하는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영생을 주신 목적은 본래 목적, 본래 모습으로 회귀도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수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그걸 통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네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고의 복지죠. 최고의 행복이고요. 그 영생이라는 것이 감히 이 땅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위로와 만족과 행복과 성취가
그것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인데, 근데 그게 무엇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게 발생을 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발생한 것이 그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신앙에 또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자신을 위한 최고의 복지며 최고의 평화를 구하는 선택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은총을 입을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생에 의한 한 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는 바 미래적 누앙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현재적 영생을 누리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이 땅의 여정이다라는 것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요. 더불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이 누리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는 행복이며 만족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다라는 것, 다른 방법이 절대 없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선물이고 특별히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선물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사람 그것을 받는 수혜자인 교회와 성도 입장에서 굉장히 이 영생과 관련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경각심을 가지며 주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시겠다 하신 그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인데, 나름 믿는다라고 그래서 영생을 기대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믿는다는 게 과연 성경적으로 가르치면서 믿고 있는가?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교회는 아무리 오래 다녔고 또 성경의 정보는 많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고 전에 받은 대로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왔어, 또는 우리 집은 이렇게 왔어, 그 수준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그걸 믿는다라고 스스로 위안 삼고 있다면 사실 어떻게 오늘 살펴보는 그 영생과는 이제 거리가 먼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 그 부분 조금 더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복음을 선물로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될 것, 더불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또 주께로 옮겨가는 그런 열정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선물을 아는 자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그렇게 빚어져간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